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5번째 항목은 개인주의와 경쟁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주장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 신정통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뭐 칼 바르트, 에밀 브룬너 뭐 이런 부분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뭐냐? 결국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이 자기 자신, 이제 개인주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보고 주장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16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나오는데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그가 성취한 것이 그 자신의 독립적인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 죄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유산을 거절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도 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논의예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170페이지 중간 2번 붙어 있는데 보면 죄는 엄밀한 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의 실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도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 일반 사회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죄들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복수형 sins, 죄들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단수형 sin에 대한 개념은 없다. 그런 얘기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커다란 개념으로서의 죄는 그게 왜 죄야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 또 특별히 여기도 엘리엇 아까 제가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했지만 엘리엇은 아예 또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기주의는 죄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기주의가 죄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심과 그것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과도한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는 선천적인 게 아니고 학습된 것이다.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라면서 보고 배우면서 뭔가를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죄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이 주장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뭔가 조금 오버하는 정도? 평범하지 않게 조금 오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죄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양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모던 사회, 근대 사회에 많이 있었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 그 이전에 중세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일어나고 계몽주의 일어나면서 교육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입장에서 마치 백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을 잘 시킨다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죠.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다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유럽 사회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근대 사회에서 주장되었던 주장을 반대하는 사상이 나오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사상이 모더니즘이고 포스트는 지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사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근대 이후의 사상인데 이제 현대의 사상이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지 않다.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없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낙관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대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엘리엇의 주장은 상당히 근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인간 역사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입증이 됐어요. 교육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요 마지막 항목에서만 이렇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이 5가지 항목들은 다 죄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원천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곧바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원인을 제거하면 그 문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원인이 뭐냐? 무지다. 그럼 무지를 풀어버려. 교육을 통해서 무지를 없애면 그럼 죄가 없어진다. 이런 식의 이제 원인과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원인을 잘못 알면 해결할 수도 없겠죠. 저도 지금 한 3주째 지금 이 왼손이 주먹이 안 쥐어져요. 주먹이 꽉 안 쥐어져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딱 서요. 그래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이게 주먹을 쥐면은 이 손등 쪽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엊그제 병원 정기검진하러 가는 날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의원에서는 얘기를 했더니 그 뼈가 노화돼서 그런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정형외과 가서 보니까 딱 얘기했더니 의사가 듣더니 여기 손목 있는데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초음파를 했더니 손목하고 요 가운데 손가락 있는 데가 힘줄이 부어 있대요.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소염제 지어줬는데 지금 이틀 먹었는데도 지금 증세가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손 나쁜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손이 지금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주먹도 잘 안 져지고 주먹을 억지로 쥐려고 하면 막 우두둑 소리가 나고. 그런데 그건 노화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정확하게 여기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염증을 없애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해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사실은 죄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이 죄의 원인이다. 그럼 해결책은 뭐죠? 제가 해결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 얘기가 나왔어요. 인간이 더 고등한 존재로 진화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동물적인 본성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뭐 나왔었죠? 경제적인 갈등이 죄의 원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회 개혁해가지고 구조를 바꾸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지가 문제다라고 하면 교육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과연 그 죄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 진단이 제대로 됐다면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놓고 볼 때도
이 앞에서 제시된 이 5가지의 진단은 잘못된 진단이다. 물론 그 진단들 가운데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 중에는 맞는 말들도 덜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 내린 진단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죄의 치료 방법도 역시 잘못됐다. 그러면 성경은 죄의 원천을 뭐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따른다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겠느냐.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봐야 하겠죠.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5가지 다른 견해들을 검토했는데 그 각각의 견해가 한 가지 혹은 더 많은 중요한 점들을 결여하고 있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견해, 가르침이 어떠냐를 봐야 하는데 이 성경적 입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5가지 모두와 다르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 둘째 단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먼저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원죄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원죄가 뭐라고 그랬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놓고 볼 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죄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따먹게 했느냐? 그러면 근원적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주장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이나 죄가 나올 수 없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죄론을 다룰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 교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고 그냥 중요하다라고만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자동차 회사 사장한테 있나요? 사고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 논리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됐으니까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 그것은 사람이 자동차 몰고 가서 사람 쳐서 죽였으니까 자동차 회사 사장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인간이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도 그 논의가 계속 나오지만 모든 죄는 결국은 자기가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자기 손으로 범죄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것도 사실은 왜 따먹었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 변명하잖아요. 아담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뱀은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먹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지만 하와한테 먹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가 먹은 거지.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뱀이 하와가 먹기 싫다고 그러는데 하와선 억지로 꽉 붙잡아갖고 열매 따게 하고 먹기 싫다는 거 억지로 막 입에 쑤셔 넣었어요? 아니요. 하와가 지가 따서 지가 먹었어요. 물론 뱀의 말을 듣고 먹은 거긴 하지만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아니요. 그 먹은 하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뱀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죠, 그거는. 하와는 살인죄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살인 교사도 죄가 되지만 교사 받아서 살인 지은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아니요. 자기는 직접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는 억지로 짓지 않아요. 다 자기가 지어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그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 밑에 한 5째 줄 내려가시면 어떤 것도 현실의 실제 구조로부터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인식을 장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책임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살인 강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살인 강도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자신의 선택. 그래서 오히려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요. 그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충동에 따라서 행동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1번 즐기려는 욕구 바로 위에 인간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유혹과 죄의 잠재적 영역인 많은 자연적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하게 창조됐어요. 악하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가 요게 한계를 넘어가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먹고 싶은 욕구, 죄 아니에요. 그렇죠? 자고 싶은 욕구 또는 성욕,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먹는 것이 한계를 넘어설 때, 그렇죠? 성욕이 한계를 넘어설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먹는 욕구는 우리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단순히 소비의 쾌락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음식과 마실 것을 추구한다면 여긴 대식의 죄 그랬는데 보통 대식의 죄라고 안 하고 탐식의 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번역자가 대식이라고 해놨어요. 또는 성적 충동에 대한 것도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 뭔가를 가지고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역시 한계를 넘어서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온다거나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서 뺏어온다거나 훔치거나 뺏거나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죄가 되죠.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정당한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방법. 너 먹고 살려면 네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정당한 방법을 버리고 정당하지 않은 훔친다거나 뺏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욕구를 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한계를 지키는 것, 그 한계 안에서 욕망들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 174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보시면 유혹은 종종 외부로부터의 유인을 수반한다 그랬죠. 인간은 우리 안에 욕구가 있고요. 근데 이 욕구를 자극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유혹이죠. 그래서 좀 됐는데 어느 여자 작가가 그런 책을 썼죠.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내게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나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제한 지어진 것을 넘어서서 욕망해요. 그게 나에게 유혹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나에게 허락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세상, 사탄, 육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육신이 욕구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해요. 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의 욕구를 자꾸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리고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다른 거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와를 쿡쿡 찌르니까 거기 반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우리 안에 욕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자극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는 그걸 빨리 분별하고 노해야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자극해요. 너도 할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해.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 알죠? 나니아 이야기 쓴 영국 작가 몰라요? 네, 그 나니아 이야기는 다른 C.S. 루이스 친 책은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고도 번역돼 나왔고 또 다른 데는 악마의 편지들 이렇게 번역돼 나온 것도 있어요. 원래 제목은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스크류 테이프가 악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은퇴한 선배 악마가 현직에 나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현역으로 뛰고 있는 후배 악마한테 쓴 편지예요. 가상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면 성공적으로 너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풍자적으로 써놓은 책인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책이에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괴계를 잘 몰라요.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책이 도움이 돼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 또는 악마의 편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질 때 죄라는 것이 발생해요. 우리의 욕구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죄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는 것 또는 유혹에 넘어갈 때 죄가 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받는 것 자체에도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죄책감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거든요. 시험받고 유혹받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도 시험 받았으니까 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험 받았지만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 자체, 유혹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가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막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유혹뿐만 아니라 와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만드는 일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그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나 유혹받을 때 거부해야죠. 거절해야죠. 이번 한 번만 그럴 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다음 학기에 기독론으로 넘어가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스스로 그거 대처 잘하면 되지. 그러면 굳이 예수님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죽어야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인간론, 죄론 다음에 구원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독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는 하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자 노력해야 하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견해들의 함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죄의 원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이론들과 주장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죄의 원인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죄의 치유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결정한다. 죄의 치유는 필연적으로 그 원인의 무효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죠. 원인이 뭔지를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헛다리 짚는 거죠, 말하자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거, 테넌트가 주장한 동물적 본능에서부터 죄가 온다. 그래서 동물적 본능이 죄의 원천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그런 동물적 본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또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지도하게 된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동물적 본능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런 본능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꽉꽉 눌러서 통제할 수 있다면 죄 짓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도 계단 올라올 때 김 목사님이 율법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예요. 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본능 억제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물 위를 걷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물 위를 걷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강이나 바다에 가서 먼저 한쪽 발을 물 위에 디뎌요. 그리고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디뎌요. 그리고 그쪽 발 빠지기 전에 또 계속 한쪽 발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계속 디디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건 순수 이론이에요. 근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동작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론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이론으로 가능해요.
인간의 본능을 없애거나 억제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것도 이론으로는 가능해요.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이죠. 그게 인간의 유한성. 두 번째로 이 유한성,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한 유한성이 불안으로부터 생겨난다. 유한성과 열망하는 자유 사이의 긴장을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죄가 나온다. 그럼 이럴 경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은 한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지 참된 전환,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말로는 맞아요. 우리가 유한성을 벗어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유한성을 인정하면 되잖아. 근데 인간이 생겨먹길 그렇게 생겼는데 유한성을 인정하게 되는 게 쉽게 되냔 말이에요. 본성을 억제하는 거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도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면 되지. 물론 말은 맞아요. 신뢰하면 돼요. 근데 그 신뢰하는 게 저절로 되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게 저절로 되냐고요.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할 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서 다니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또는 영혼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거의 인용 안 하고 박영선 목사님에 대해서는 가끔 이제 인용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좀 그분 책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그 영혼이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필요로 하는 정도와 같다. 매니큐어 어디 바릅니까? 각질 부분에 바르는 거예요. 맨살에 안 발라요. 각질, 손톱, 발톱. 그렇죠? 지렁이가 손톱, 발톱이 있어요? 지렁이는 다 피부예요. 지렁이는 매니큐어를 바를 일이 없어요. 지렁이가 나도 매니큐어 좀 발라서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럴 일이 없죠. 그 얘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둘째,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분이 예를 들어요. 저도 자주 사용하는 건데, 자, 여기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시체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저 문 손잡이 찍고 오면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시체가 가서 문 손잡이 찍고 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른 시체한테도 말하는 거야. 야, 너도 저기 문 손잡이 찍고 와. 그러면 살아나. 그게 말이 됩니까? 시체가 어떻게 문 손잡이를 찍고 와요? 그러면 시체가 아니지. 시체가 문 손잡이 찍고 오면 살려줄게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요? 시체인데 문손잡이 찍고 오면 살려줄게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가서 문손잡이를 찍고 왔다. 그 얘기는 그거 찍고 와서 살아나기 이전에 이미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시체가 아니니까 그걸 듣는 거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을까요? 믿어서 구원받을까요? 일반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사람의 시각에서는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믿는다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요, 먼저. 살려내서 살아난 영혼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너 이거 믿어.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그래,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믿음, 구원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는데 우리는 앞에 구원을 잘라내고 믿음,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 찍고 온 시체가 나 손잡이 찍고 와서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시체가 손잡이 찍고 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어있는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지 않는 한은 예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지. 영원히 죽어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는 척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전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에 또는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고 세 번째 틸리히는 인간의 실존적 소외와 죄를 관련시키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태도의 변화를 가질 것. 자신이 존재의 일부라는 사실, 자신이 존재의 근원.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폴 틸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존재의 근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건 다 뭘 얘기하냐면 결국 자력 구원,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성경은 자력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타력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셔야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안 돼갖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실존적 존재고 내가 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어. 그걸 깨달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뭐하러 구태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냥 야 깨달아 그러면 돼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네 번째로 해방신학의 전제들을 선택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권력에 의한 억압과 불평등한 사례들을 제거하면 된다. 말하자면 사회 구조 개혁하면 된다. 그런데 구조 개혁 아무리 해봐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죠. 제도 아무리 개혁해봐요 인간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엘리엇이 얘기하는 거죠. 엘리엇이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이미 입증됐다고 그랬죠. 교육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교육으로 바뀌지 않는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지는 않아요. 습관 같은 거 조금 바꿔질 수 있을지 몰라요. 말하는 어떤 표현법 이런 거 조금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자기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흑인 차별받으니까 피부색 어떻게 하려고 막 긁어도 보고 뭐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표범이 그 몸의 얼룩무늬를 지울 수 있느냐? 본성이에요. 그것처럼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게 가능하다면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교육을 하든지 교육 할아버지를 갖고 와도 바뀌지 않아요. 깨닫고 도 닦고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철학을 하고 심지어는 의학으로 뭔가를 다 갈아 끼워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예.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이루어주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린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또는 그녀로 하여금 성공적인 기독교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심과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회심과 거듭남도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구원론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범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형리라든가 뭐 영생이 이르는 다리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언덕 이렇게 골짜기 두 개 이렇게 절벽 해놓고 이렇게 못 건너가는데 다리 이렇게 놓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내가 판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계시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서로 교제가 가능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도덕이든지 철학이든지 선행이든지 여러 가지로 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다리를 놓으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벌어져 있는 건 여전하지만 드디어 건너편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놓아졌어. 그럼 다리가 놓아졌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여기로 가 있게 되나요? 아니요. 난 여전히 여기 있어. 다리는 놓여졌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다리가 놓여졌네. 나 이제 구원 받았네. 아니요. 여기에 있는 한 구원 못 받아. 이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는 다리를 놓는 것이고 이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능력을 적용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구원론과 성령론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기초를 다리 놓는 기초 작업을 하신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키는 일은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여기 다리가 놓여 있구나. 그전에는 다리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었어. 먹고 살고 하는 것밖에는. 근데 영혼이 살아나니까 나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저기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생겼구나. 건너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게 이제 그때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신론, 하나님, 인간 창조,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신학은 전체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딱딱딱딱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생각을 하시면 더 전체적인 이해를 갖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